부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들은 인간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화하는데 아주 유익한 일들을, 교리들을, 그리고 이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삶을 이롭게 하고 건강케 하고 또 정신 건강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강조하죠. 그래서 자애로움을, 인간의 자애로움을 나타내라고 강조하고 있고, 또 유교에서는 인을 통해서 도덕과 예의를 바르게 함으로 인간들을 좀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또 교리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없는 게 있어요. 모든 종교에서는 모두가 인간을 이롭게 하고 건강케 하고 좋게 한다, 좋은 거 가리킨다 하지만 다른 종교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에만 있는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단순하게 사람의 연구에 의해서 또 사람들의 그 어떤 신비한 체험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나타난 사실에 입각한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 이전에 부활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부활의 예언을 하셨고 부활을 성취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선지자에게 의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때 제자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죠. 한 번도 듣고 본 일이 없는 부활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구약성경은 그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구약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이제 선지자로 돼 있는데 율법은 여러분 죽음을 예언합니다. 무슨 죽음을 예언하느냐? 양이나 소나 염소 또 비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어요. 그리고 모든 저주를 끌고 그들이 피 흘려 죽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위안을 얻었고 실질적으로 육체에 임한 저주가 싹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과 소가 그리고 염소가 비둘기가 그 모든 그 인류에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와 저주를 가져감으로 다 물러가요. 이 대속에 대한, 즉 동물이 죽고 대신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사는 대속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아담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해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이 율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예언하는 것은 그 메시아로 오실 분이 고난당할 거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바로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만 예수를 향하여 예언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셨고 성취하셨고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예루살렘에 오실 분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정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대속제물이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아사살의 염소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갔던 양의 종결임을 선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율법과 선자의 마침이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주 예수께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최종 목적으로 외쳤던 것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자기가 갖추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예언하셨어요. 내가 살아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죽음을 당하고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인데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갈릴리에 가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한 번도 보거나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거 똑같죠. 하루살이하고 개구리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개구리가 집에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내일 보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지?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그냥 하루 살고 끝이에요. 그거 똑같이 그랬다고 내일이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바로 이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들을 때 바로 이와 같이 부활이 뭐지? 죽음은 알겠는데 부활은 모르겠다. 오늘 시간 그들은 죽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또 예수님 죽는다냐? 죽는 자도 살리셨고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바다를 잔뜩케 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분이 죽는다고? 이해가 안 됩니다.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한의 성령론을 우리는 이해해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론 그러면 편중되어 있어요. 사도행정 성령론. 근데 요한이 말한 성령론이 있어요. 요한의 성령론, 보혜사 성령.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내실 서회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부활을 알게 되고 또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평소에 하신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한다고 예언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예언대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꾸 성령론을 갖다가 체험, 어떤 뜨거움, 일변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성령은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자리에 졸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자리에 졸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영혼 속에 다가옵니다. 오늘 시간 따분하고 이렇게 기니 보통 예배는 11시에 시작하면 딱 12시에 끝나는 것이 대한민국 전통인데 저 비봉에 시골 있는 왜 12시 반까지 가는데 왜 그러는 거 도대체가?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 내려놓고요 성령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전하는 게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튑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심령 속에 화인 맞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제일 먼저 원수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분리입니다. 그 다음에 때려잡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분리시켜요. 공동체에서. 이 비복열린교회에 우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호하는 우산.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에 타켓트가 됩니다. 그거부터 합니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내가 도살당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도살당해놓고 도살당한지도 몰라요. 잔인하게 도살합니다. 원수마귀가.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도살해버려요.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비복열린교회 진리의 우산, 여러분은 하나님의 펼쳐진 우산에 여러분들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우산 안에 여러분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깨달았던 것이 간간히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또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진 사람들은 말씀이 경험돼요. 경험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처럼 이제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위임해주고 가신, 우리에게 남겨두신 일거리, 축복의 도구, 이것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그때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안식구 첫날 무덤에 온 여자들이 있어요. 이름도 없고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을 놓고 보세요. 자,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곁에 있던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호원 장남이던 사람 다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구레네 시몬을 사용했어요. 또 무덤에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니까 누굴 사용해요?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합니다. 저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없어요. 도망갔어요. 지금 잠자고 있어요. 그때 누구를 사용합니까? 그 여인들을 사용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등 여인들이 이제 향품을 가지고 주님을 순수하게 섬기기 위해서 두려움을 마다하고, 자칫 잘못하면 누명을 쓰고 같은 그룹이라고 위협을 당할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순수하게 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첫 목격자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요. 그리고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한 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생각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들.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이 사제들을 섬기는, 빨래해주고 밥해주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제들이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름을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사제들에게 가지 않고 그곳에서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로렌스 형제에게 기름 부음이 갔어요. 수도원에서 밥을 짓고 관심 없던, 신학교에서도요 정말 스타처럼 날아다니는 사람들 목회 현장 가면은요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는지, 옛날이요 그 사람 어디 갔지? 그렇게 날아다니던 사람들 이렇게 찾아보면은 저기 구석에 저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던 분들, 도서관에서 주로 보던 분들은 성결교회에서 저기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도서관에서 뵀던 분들, 저분이 저기 갔네? 앞으로도 저도 이렇게 도서관에서 봤던 분인데 이렇게 비봉열림교회 담임하고 있네. 그렇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좀 시간 차 문제지. 여러분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딱 3군데만 가면 있었어요. 아무 데도 안 갔어요. 도서관, 집, 교회. 딱 요 3군데. 전화가 안 돼요. 그 3군데 가면 있었어요. 도서관, 집, 교회. 근데 좀 타락한 사람들은 도서관, 운동장, 집, 교회. 근데 또 타락한 사람은 도서관, 집, PC방, 또 뭐 어디 이렇게 돼요. 점점 타락할수록 더 동선이 길어져요. 저는 딱 3가지.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날 이제 전하기 저는 자유롭잖아요. 지금도 자유롭고 전하기에 대해서 지금도 자유로워요. 집에 있으면 그냥 놓고 일부러 안 받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못 받게 신경 안 써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족쇄 차는 거 그런 거 싫어서 딱 놓고 못 볼 때 뭐 어떤 때는 막 4통화도 와 있고 어느 때는 10통화도 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 돌리느냐고. 그런데 전 이제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라 나를 못 찾으면은 딱 3군데 가면 있다고 그랬어요. 도서관, 집, 교회. 요 3군데. 그러면 저를 찾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한테 통화하려면 3일 전에 해놔야 된다고. 삐삐 그때 당시 삐삐. 자유로워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제일 먼저 전했고 보았고 제자들에게 전달했던 사람인데 이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아직 안 믿었어요. 성령이 오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도 그 제자들 다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의리가 있으셔서 끝까지 그들을 고쳐서 사용하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은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5명이 나와요. 자, 그 중에서 우리 3절을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르손을 낳고 살몰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벳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의 남편이죠. 남편이 됐죠. 룻 사건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이제 시어머니인데 룻의 시어머니예요. 그가 보아스와 결혼해갖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벳입니다. 자, 오벳의 뜻은 뭐냐면 이제 나오미가 나왔다. 실제로 누가 나왔어요? 룻이 나왔는데 나오미가 나왔다는 말합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자, 지금 이제 그 실제로 낳은 것이 룻이 나왔는데 나오미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자손인데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희락이라 기쁨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에 사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온 식구가 말년 기론 그 엘리멜렉 남편 엘리멜렉이 그 식구들이 이제 모압 땅으로 식량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말년과 기련이 결혼도 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오르바이고 또 하나는 룻입니다. 모압년이에요. 근데 이제 그 결혼해가 있는데 그곳에서 불행이 왔어요. 남편도 아들 둘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미와 이제 오르바와 룻 세 명의 여인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얘들아 며느리 너희들 집에 돌아가라. 이제 가라. 친정으로 가라. 그랬는데 오르바는 낼름 가버렸어요. 근데 룻은 안 갑니다. 어머니를 따라가요. 룻이 이르되 룻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도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룻이 따라갑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룻이 따라간 이유는 나오미의 믿음을 보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여인들처럼 복받을 눈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복이에요. 주인된 거리를 가지고 누리는 게 복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복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이와 같으니, 그래서 밭에 보화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어두고 가서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밭을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좋은 진주를 찾으면 그것을 값을 주고 지불하여 삽니다. 그리고 되팔아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아는 자, 오늘 이 시간 그곳을 선택할 겁니다. 나오미는 나오미에게 가진 복을 룻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 있는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사모하여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봉양해요. 남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농사 지을 수 없고 그냥 이삭을 주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먹게 하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먹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막 떨어뜨려요. 일부러 떨어뜨리고 구퉁이를 추수를 안 하고 가난한 사람을 먹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룻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막 이삭을 주스러 가요. 그것을 누가 디디딕 보고 있냐면 보아스가 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당시에 유력자라고 그랬어요. 즉 사회 유력 인사예요. 그래서 많은 농사를 짓고 있을 때, 농사를 지을 때는 추수 때는 집에 안 들어가고 막에서 그냥 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룻이 정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섬기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종들한테 물도 마시게 하고 여기서 주서라. 그래서 일부러 막 이삭을 막 흘려놓습니다. 그리고 죽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룻이 그것을 봉양받으면서 막 먹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풍성하니까 그 이야기를 룻이 어머니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기업 물을 자다. 자, 축복은 누가 갖고 있어요? 축복은 누구의 가정에 임해 있습니까? 네?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 임해 있어요? 오르바에게 가지고 있어요. 자, 엘리사벳 남편이고 말년 기련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장자의 며느리는 누구에게? 나오미에게 있어요. 그 복을 본 자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복의 자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복 사이로 막가되지 말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고 열리는 거지,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되는 대로 가는 사람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 눈이 있어야 돼. 눈이 어디가 복 있는 자리인지.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이다. 그래가지고 시켜요. 롯, 너는 가서 나오미의 발치에 누우라. 목욕을 하고 향품을 바르고 발치에 누우라. 그러면 그곳에서 알려줄 것이다. 나오미, 보아스가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발치에 누가 걸려. 딱 보니까 어떤 여인이 자고 있거든. 근데 그 여인이 누구야? 롯이야. 아니, 여기서 왜 자고 있냐고. 기업 물을 자입니다. 잠깐만 기다려봐라. 나보다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남의 자녀가 없으면 장남의 며느리, 장자의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차남을 통해서 또 그 삼남을 통해서 사남을 통해서, 그래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순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안 받는다 그러면 내가 받겠다. 감사하다, 고맙다. 근데 지금 극노인이거든요, 이들이. 오르바도 나오미도 노인이고 보아스도 노인입니다. 그 노인에게 젊은 여인이 와서 감사,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복은 나오미가 갖고 있는데 이 늙은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니 감사하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룻기서 3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가 복을 주기 원하라. 내가 가난하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보다 더하도다. 너 감사하다. 나에게 복을 주어서 감사하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또 다말은 누구에게서? 자, 다말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이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인이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성이에요. 여성. 교회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혼인한 자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혼했거든요. 우리 모두가 여성 명사로 돼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여성도 남성이고 여성도 여성이고 남성도 여성이고. 여러분 육체가 있을 때 성이 있는 거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에요. 영혼. 영적 세계에서는. 그래서 비유로 신랑 되신 예수와 우리와의 결합을 얘기합니다. 근데 호세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장가들었대, 우리랑. 하나님이 우리랑 장가들었대. 자,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러죠? 뭐야? 근데 그 장가들었는데 호세아는 뭐 고멜과 같은 아주 음탕한 여자예요. 우리가 아주 그냥 남편이 있음에도 딴 데 하는 발국으로는 아주 음탕한 여자예요. 근데 고멜과 호세아의 행위 예언을 통해서 이 음탕한 이스라엘, 음란한 우리들에게 장가들었는데 그냥 장가들면 안 되니까 지천금을 가지고 장가들어요. 뭘 갖고 장가들었어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이 나오미 사건을 통해서 그 나오미가 가진 복을 룻이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굴 낳아요? 또 오벳이 누굴 낳아?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장자의 며느리의 소임 감당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장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에요. 보아스의 기업물을 짜러,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물을 짜고 왔을 때 생명이 밖에서 왔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뿌려졌어요. 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없고 거룩한 신부라 할 수 없고 부정한 여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거듭나고 성령을 모심으로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의 종이 됐어요.
우리는 신부는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바로 자기 같은 똑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들 제자도 아니겠어요?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 영적 자녀는 장수의 화살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지원해주고 함께 협력해주는 신앙의 자녀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화살에 활통에 화살이 많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 출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산고가 겪어요. 구로의 고통이라 하죠. 구로의 고통. 한 영혼을 여러분들 내 믿음을 이쪽으로 심어주는 얼마나 방해가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셨죠? 예수님도 3년 6개월 동안 정말 노력했어요. 근데 또 딴소리 해요. 이게 제자도예요. 근데 기다려요. 예수님 끝까지 기다리고 그들을 세우죠. 세워지니까 그들이 나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한 영혼 세우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한 영혼 첫 번째가 어려워요. 범죄도요 첫 번째가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 쉬워요. 도둑질도 처음에가 두근거리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쉽습니다. 습관인데요 여러분들 모든 범죄가 그렇습니다. 길이 한 번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가 어려워요. 첫사람 처음에 세우기가 막 실패해요. 10명도 실패할 수 있어요. 100명도 실패해요. 그러나 계속 하는 거예요. 한 영혼 배신당하고 상처를 주고 다시는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을 거야. 눈물을 흘리지만은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매가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과 똑같은 영적인 자녀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이 있다면 똑같은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지원하고 내가 가는 길에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장수의 활동과 장수의 활동의 화살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쏘고 적군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꼭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바울과 내 믿음 안에 있는 디모데는 항상 옆에 동역자를 붙여요. 왜? 제자.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과 누구는 문체를 보세요. 다 옆에다 항상 누구가 붙어요? 제자가 붙어요. 그 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가 누구예요? 디모데. 사울의 제자가 누구예요? 디모데야. 디모데. 이름도 옆에서 거둔다 해서 디모도. 그래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억지니까. 디모데. 정말 내가 보낼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영적으로 나온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꼭 제자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부활의 날, 역사적인 날이죠. 하늘문이 열린 날이에요. 누구든지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리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즉 7일째 되는 날을 성일이라고 그러죠. 안식일 날. 근데 8일 구약 성경에 보니까 8일째 되는 날도 뭐라 그래요? 성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7일로 끝나지만 육적인 시간은 그렇지만 우리는 8일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활의 때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8일째 되는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 부활의 능력들을 끌어들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함께 머물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의인은 죽은 자와 함께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살려내신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예로부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살아나셨습니다. 자,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인이기 때문에 부활한 것입니다. 의인은 죄가 없으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지옥갈 사람처럼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예수에 속한 자들, 우리가 예수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것이 확신하다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다. 누가 살리셨어요? 어쩌다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성경은 어디서나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계속해서 사도들이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놓고 혹자는 졸도소를 얘기하고 도적절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살아났다고 그랬다. 예수님이 죽은 게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설 죽었다고 그랬다. 아니요,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의해서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옆구리에다가 뭐야? 창을 찔러 놓습니다. 그때 딱 이 끝에서 이 끝으로 가는데 심장 끝을 관통해요. 정확히. 그래서 마지막 심장에 남은 피와 물을 완전히 쏟아내고, 그리고 죽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뼈를 안 꺾었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분명한 성경의 증거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심장이 멎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죽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린다 했어요.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1절 읽으세요.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그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예수께서 우리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원하는 자들 다시 부활합니다. 아버지께서 살리신 것처럼 예수도 우리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할 때마다 뭘 전했어요? 부활의 증거를 했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에 판결에 의하여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에 넘겨 사형원들을 받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것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죽음과 함께 둘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배 인도자도 그 곡을 택했어요. 회심의 찬양도 그걸 택했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오늘도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고 계셔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한꺼번에 내려와서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께서 그때마다 직접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없다면 성령은 임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나 하늘 보좌에 계실 때나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이적이 나타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더 여러분에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나 하늘 보좌에 계실 때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성한 나를 따름이지 예수님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실제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제자 삼는 사람들과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부활의 증거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부활할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우리 마음에 합한 자들을 다시 살려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실제입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적과 표적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다. 아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디 계시는 게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 부러워할 거 없어요. 동일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또 다른 나와 똑같은 믿음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한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가 오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생명이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외부에서 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한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나와 같은 똑같은 믿음을 만들어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 부활의 증거. 여러분 증거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